12월 한 달 동안은 주보에 있는 대로 선물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4가지 선물을 여러분 기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선물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평강이라는 선물, 그리고 성탄주일에는 예수라는 선물, 마지막 송년주일에는 복이라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욕심 있는 자가 받을지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지난주 제가 그 동부에 다녀오느라고 설교를 우리 이명훈 목사님 와서 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주에 주일 아침에 여기 라디오로 지난주 설교가 방송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안 해서 설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 12월 달에 설교를 골라서 이렇게 보냈는데, 찾고 보니까 2017년인가 본문이 오늘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르고 찾았는데, 그래서 유혹이 잠시 왔어요. 원고가 있네. 그런데 저도 그래도 신앙 양심이 좀 있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건 해서 보내고 오늘 말씀을 새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받았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읽어주신 대로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 6개월 전에 그 기다림의 인생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약의 약속을 완성하는 마무리, 뒷빗장을 딱 잠그는 역할을 갖고 태어난 한 아기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그 약속의 아들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의 아들로 받은 요한,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의 한 부분을 갖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크게 2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구약은 메시아를 향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다, 구원자가 오실 거다, 너희는 구원 받을 것이다. 그것을 신약이 받아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셨네, 오셨다, 기쁘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맨 처음 창세기부터 이 신약의 맨 마지막 재림의 날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흘러가는 한 가지 주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의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책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교회 다니시죠? 맞아요? 가끔 아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독교, 특별히 교회 다니는데 불교 신앙이에요 계속. 그런 권사님들 계셨어요. 불교에서 외우던 이런 거, 그러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1등은 그 권사님이 하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근데 불교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어서 암송의 귀재예요. 아주 성경을 다 암송하는데 똑같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하나 어쨌든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예수를 만나신 그 권사님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신앙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중에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좀 다른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도 좀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복음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몇 페이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현상 속에 우리는 예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서두에서 두 가지의 탄생을 써놓고 있습니다. 1장이 모두 80절까지 있고 2장이 52절까지 상당히 길게 써놨어요. 이 두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서문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라는 아기의 탄생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 예수라는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조금 먼저 탄생할 아기 요한의 탄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잉태되어서 출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합니다.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성령으로 출생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고 혈육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인류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엄청난 이 세상에서 역할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도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두 사람의 탄생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천사를 통해서 예고가 됐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 예언됩니다. 그리고 미리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가은아? 예, 아빠가 지어줬든지 엄마가 지어줬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줬든지. 영 이렇게 실력 없는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장명소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이래서 가진 게 우리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게 존, 지저스, 이 예수라 하라.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이름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 알려진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에서 누가복음을 쓴 의사였던 누가는 이 두 장에 등장하는 두 아기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출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할 일에 대해서, 이 두 아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기록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일들은 마음 졸이면서 궁금해하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들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보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예 몰랐잖아요. 아까 우리가 찬양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알고 나서 그 이름을 들었지. 이 세상은 별로
구원자를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가랴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들처럼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였던 그날 마침내 구원의 날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자를 믿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실은 나의 기다림의 결과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결과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갖게 된 이 지금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선물이라는 시리즈로 나누는 첫 번째 주제인 기다림이라는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기다림이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심으로써 마침내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나를 기다려 주심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초청장을 열어보라고, 그 초청장에 와야 될 장소가 써 있다고. 이 초청장은 네가 이걸 받고 와서 너를 위해 준비된 그 식탁에 앉으면 비프를 먹든지 썰물을 먹든지 준비된 음식도 다 돼 있고 와서 참석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것이 나를 불러주신 구원의 초청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신문 기사로 제가 본 기억이 조선일보였던 것 같은데, 동네 깡패로 주먹을 휘두르며 다니다가 깜빵에 간 건달, 뭐 정식 조폭도 아니에요. 그냥 뭐 동네 깡패. 근데 살인 미수였던 거예요. 10년형을 받았습니다. 10년형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문 기사는 어떤 사진 하나와 함께 그 얘기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안양교도소 저 뒤쪽 담장 밑에 텐트가 어느 날 하나 쳐지더니 거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1년, 2년, 3년이 돼간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소문을 듣고 그걸 찾아가 봤어요.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바로 그 동네 깡패 10년형 받은 이 젊은이의 엄마가 살던 집을 나와서 거기다 텐트 치고 거기서 산지
3년이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 사세요?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쟤를 잘 돌보지 못해서 제 아들이 저 감방 안에 있어요. 제가 벌을 받아야죠. 재판부에 요청해도 대신 들어갈 수는 없대요. 아들이 저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아들이 출감할 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다가 이 아들을 안아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엄마가 기다렸습니까? 아들이 기다렸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 엄마는 수년을, 한겨울 서울의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담장 밑에서 텐트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4, 5년 지나고 나서 7년 반 만에 이 아들이 모범수로 출감을 했고, 그 몇 년 후에 이 기자가 그 기사에 이어지는 기사를 또 올렸어요. 이 아들이 출감하는데 엄마가 새벽부터 문 앞에 가서 기다리다가 뛰어가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뜨끈뜨끈한 두부 식지 않게 이 두부를 먹여주는 그 사진과 함께 기다리던 엄마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나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서는 성탄절 또 대강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나 교단들도 가끔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꼭 그렇게 대강절만 기다리고 사느냐라면서 대강절이나 이런 건 인위적인 거니까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성탄절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에 대한 감사,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려주셨던 우리 주님, 때가 되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시대와 문명의 발전을 따라서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1942년도에, 어떤 사람은 1960 몇 년도에, 어떤 사람은 2000 몇 년도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움직이게 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게 됐던 그날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에게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제 봤던 그 길인데 이 길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어제 봤던 그 들꽃인데 왜 그렇게 찬란한지, 그날이 될 때까지 주님은 나를 기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이지만 올해 성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이젠 뜨거운 사랑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올해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단편 소설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호밀밭의 파수꾼, 미국 작가 셀린저의 대표작이죠. 여기에 주인공 남자가 나옵니다. 홀튼 콜필드라는 남자아이. 이 아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계속 사고를 칩니다. 쫓겨납니다. 학교를 한 번 옮겨요, 두 번 옮겨요, 세 번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홀필드는 자괴감과 그리고 세상이 다 싫어지고 어른들은 다 싫고, 그래서 뉴욕 뒷골목을 돌아다니는 미국 깡패가 됩니다. 어른들은 다 위선, 어른들은 다 허위, 거짓. 그런 마음으로, 반항심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마약 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콜필드에게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피비라는 누이 동생. 부모도 이제는 더 안 보겠다고 한 이 오빠를 찾아갑니다. 마약을 먹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오빠를 찾아갑니다. 피비는 자꾸 엇나가는 오빠를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오빠 콜필드를 계속 찾아갑니다. 오빠를 신뢰한다고, 오빠 사랑한다고, 오빠 어렸을 때 그 따뜻하게 나를 안아줬던 그 오빠 집으로 돌아오라고. 여동생 피비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콜필드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스토리를 소설로 만든 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기성세대와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오빠 콜필드를 구해낸 여동생 피비.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회가 술렁술렁 거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옆에 빈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어떤 눈으로 쳐다봅니까? 너무나 사고치고 다니니까 부모마저 저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저는 옛날에 진짜로 동사무소 가면 이렇게 파주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동생 피비는 오빠를 놓지 않았던 거죠. 나를 기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곁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우리가 이 피비의 마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집사만 없으면 내가.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집사 한 사람만 보기 싫지만 그걸 몰라요. 다 교인들이 다 자기 싫어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나를 기다려준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순미였어요. 순미. 성은이였잖아요. 제일 크게 웃는데. 성은이가 누군지 아세요? 전창환과 같이 사는 여자.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긴 해요. 최동우에겐 최진아였더라고요. 곽상신에게는 곽은영이었잖아요. 저 뒤에 김조셉에게는 티파니였잖아요. 그런데요, 와우, 정말 와우. 어떤 여자, 어떤 남자,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다.
그냥 사람이 나를 기다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내가 구원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너나 없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직장 그만두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인쇄도 못한 프린터한 아이 얼굴, 이 아이를 보셨나요? 이거 들고 천국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다니신 것 같아요. 어디 유괴당했는지, 어디 끌려가 있는지, 어디 남 모르는 곳에서 죽었는지.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내가 낳은 내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생명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본문의 세례 요한 역할에 부모님을 만나게 하셔서 다행히 탄생부터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나게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학교 갔다가 옆 친구가 신앙생활하는 친구여서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세상을 겉돌다가 어쩌다 늦게 만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람도 아닌 슈퍼마켓 갔다가 건네주는 크리넥스 요거 하나 빼서 써야지 하고 그거 선물 받아갖고 왔는데 그 뒤에 붙어있는 전도지 보다가 예수 믿게 하시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나를 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여기 올 때까지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나를 당신의 자녀로 오기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이었던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완결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교도소 담장 밑에 텐트 치고 수년을 기다리던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모범수가 되어서 출감하게 된 그 깡패 청년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구원받은 나의 이야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만나지 못했으면 그늘진 땅에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흑암의 땅에 살고 있을 거예요. 캄캄할 거예요. 인생이 캄캄할 거예요. 앞길이 캄캄할 거예요. 그런데 그늘진 땅에 살던 우리에게, 흑암에 걸어다니던 나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 마땅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해 또 평강의 선물을 갖고 오실
주님을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사가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강.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쩌다 찾아낸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그분을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늘 만나고 싶어서 그분에게 달려가는 이 대강절의 기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인도하시리로다라는 단어는요, 카티디노라는 원어를 통해서 똑바로 하다, 굳게 하다, 바로 인내하며 기다리다 이란 뜻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우리를 함께 손잡고 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전의 나처럼 사는 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것인 것입니다. 나처럼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세요. 찬송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사가랴의 예언이 시작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것은 찬송하는 삶을 살 때 기다림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열려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찬양을 매일 다 부르세요. 저도 입력이 하나 잘못돼가지고 이런 거 예를 들 때마다 꼭 그 노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꽃 피는 동백섬에, 이 노래가. 그래서 의지적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찬양으로 일어나십시오. 무엇입니까? 찬양은 능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지가 찬양을 이끌어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찬양하라. 찬양하며 살자. 예, 나는 해요. 이제 옆에 분이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옆에 분 귀에다 대고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이 찬양으로 매일매일 승리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지나면서도 도대체 내가 뭘 기다리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우리에게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시고, 기다려야 되는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반갑게 맞이하는 기간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그러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설렘으로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